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밭갓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산상설교를 시작하실 때 산 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산 아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산상설교의 1차 대상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자 부차적인 청중들로 언급되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맞은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은 당시 육체적으로 위험한 질병일 뿐만 아니라 부정한 질병으로서 일단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쫓겨나도록 되어 있었고 스스로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병은 고치기 힘든 병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당시 율법을 따라 전염 방지를 위해서 그는 스스로 격리해야 했으며 자신을 부정하다는 사실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단한 권능의 소유자로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아오는 이 나병 환자의 접근은 어쩌면 무례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자신을 더럽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예수님의 이 간단한 말씀에 나병 환자의 나병은 즉시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 오랜 고통 속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치유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가 다시 속한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증거를 삼으라고 지시하십니다. 나병은 즉시 치유되었지만 최종 완치 판정은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를 베풀어 주셨고, 나병으로 인해 유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그를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육체적인 이유로 사회에서 배척당한 나병 환자에 이어서 민족적인 이유로 배척받는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인의 장교로서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자로 간주되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와서 지금 자신의 종이 집에서 중풍으로 몹시 고통을 당하며 누워있다고 간청합니다. 백부장의 사회적 지위로 보았을 때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는 예수님께 간청이 아니라 명령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표현을 통해 그가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간청에 즉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 백부장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그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배타적인 문화 정서가 있었고,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부담되는 일인데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한 직접적인 이유는 이러한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 그가 예수님의 권위와 자신의 한없는 부족함을 인지하고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에 있었던 그는 상관과 부하를 대하는 명백한 기준이 있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관은 부하에게 그저 명령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치유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태도와 반응에 놀라시며 함께 있던 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자신의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당시 나병은 결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 저주로 여기던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하인의 건강을 살피는 마음 좋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환자를 보지도 않고 진찰하지도 않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그가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세이며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의 인생,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와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방과 가정, 교육과 미디어 등 모든 영역 가운데에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북한 그리고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섬길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대학부 겨울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구성원 모두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언어 공부 가운데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차영미 권사님, 박현정 성도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승근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주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민 형제님,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